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했을 때 확인하고 내어주어서 이 장례 절차에 따라서 니고데모는 또 몰락을 가지고 와서 또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속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파놓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3시부터 장례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이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화장한 것이 아니라 큰 바위에 굴을 뚫어서 그 속에 집어넣고 큰 돌 바위로 문을 빵 하면서 임봉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인들은 그 문을 굴릴 수가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62절에 그 이튿날이죠. 어제 저녁에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어지는 무렵에 이 이튿날 준비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그래서 6월절 날로서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을 합니다. 저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히 시체가 없어질 것을 미리 사진에 공물을 다해서 제자들이 빼내려고 해서 그러니 여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로 하는 말이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굳건하게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시체를 바위에 뚫어놓은 무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바위로 임봉을 하고 경비병이 철저하게 두 겹색으로 지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삼았느냐? 예수님은 안식하신 분이다 이거죠. 죽음이어서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안식하신 예수, 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말씀의 의미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을 내 날로 삼고 공휴일이라 해가지고 모든 일정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디 가고 무엇을 하고 다 잡아서 주님의 날을 도적질해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더라도 공휴일이라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 다 찾아봅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고 일에 된 날을 쉬셨다 해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일, 이 주의 날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교도들이 제7일 안식교일 또 그리스도교라고 있어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모두.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맞고 어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데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바꿔서 일요일로 드리느냐? 일요일이란 건 뭐냐? 태양신을 섬긴 날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날을 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냐? 이건 잘못됐다. 예수님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을 보는 사람은 혹하면서 야, 신기하다. 정말 저들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구나. 삼육대학교가 안식일교도 제7 안식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날은 나와서 수업하라고 하고 토요일 날은 쉽니다. 지금 같아서만 하더라도 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 교도들이 지키기 지금 쉬운데 그때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6일제,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동안 하니까 근무를 가지 않고 결근을 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불직을 당하면서도 월급이 적어지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근하구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확실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들었죠. 수요일날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복음이 올 일에 대한 그림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피를 흘려주셨던 것은 내가 죄값으로 받을 그 죄값의 피인데 이 피값을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 이거죠. 내가 죽을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특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희는 오늘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식구와 함께 먹어라.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 안팎에 바르고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집집마다 모두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의 전역을 그 짐승의 처음 난 새끼부터 왕궁의 왕자까지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죽이는데 문설주 피가 있으면 죽이지 말아라 이거죠. 이미 그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모두 천사들이 그 칼을 가지고 모두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이미 피가 발라 있다 이거죠. 여기는 죽었구나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땠습니까? 애굽 백성들은 왕궁에서부터 전역이 모두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장자가 죽었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양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아들 하나도 죽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신통방통한가? 이미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것을 양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당시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다 이거죠. 모형.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이 죽을 것을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당신의 아들을 죄도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죗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도록 내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죽도록 내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목숨을 내놓는 주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죽더라도 죗값을 죽는데 내가 죽을 것은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 합쳐서 성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일,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일. 그런데 이단들은 이날은 그 태양신을 섬긴 날이다 하면서 이 날일자, 이게 태양신을 섬긴 날이라고 해서 기독교는 우상 숭배한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비판한다 이거죠. 그 태양신을 섬긴 날인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주와지 구구절절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모르면 그런가 보다 혹 하면서 빠져든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태양신을 섬긴 날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켰다 하는 사실은 새로운 역사의 폐지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지옥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페르시아가 십자가의 원조인데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그 참혹한 걸 봅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저렇게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매로 치고 피를 흘리고 그런 가운데 죽이느냐,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다가 땅은 덥지요, 나라를 정복해서 말을 듣게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페르시아인들이 사유했던 우리 십자가에 죽이자, 불안 공포를 조성하면서 말 잘 들으라고. 그때부터 로마가 도입해서 이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이는 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만 보더라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의 나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나무라고 보면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미지가 바뀌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악기로서 피아노 치잖아요. 드럼, 우리 교회 처음에 한 30년 전에 드럼을 갖다 놨어요. 어떤 분이 드럼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집사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딴따라냐 하면서 왜 드럼을 해놓냐고. 술집에서 하고 야간업소에서 하는 거지 막. 여러분, 거기서 사용했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악기로 영광 돌리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고집 피우면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별것 가지고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피아노는 어떻냐고 그랬더니 피아노는 좋지요 그래요.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피아노가 기독교 악기입니까? 세상 악기예요. 아무 소리 말 못하고 아무 소리 말 못한다 이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76년도에 제가 신학을 입학했는데 음악 교수가 하는 말이, 여러분 교회에서 장구를 치면 어떨까요? 난리 나버려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신학생이 다 야단법석이었어요. 그래요. 다 듣고 있다가 그러면 피아노는 왜 칩니까? 피아노는 하나님께 드려진 악기죠. 그래. 피아노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악기가 아니라 세상의 악기를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악기를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악기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장구를 치면서 꽹과를 치면서 찬송 부르면 어떻냐. 그러면 민요고 이방인들이 그 사용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 찬양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잘못된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마룻바닥에서 멍석 깔고 조금 교회가 재정이 되면 마루를 깔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무릎 꿇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당시에 목사님이 도시에서 갔다 친구 목사님이 줬다고 가지고 와서 의자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지 않고 딱 앉아서 교만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의자를 놓고도요 그 의자 사이에 거기에 다 자부동 깔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도시에서부터 의자가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신사 양반들이 무릎에 쫙 줄이 생겨가지고 무릎 꿇고 있으면 주름이 다 펴지고 구겨지고 그러니까 의자를 놓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부터 의자를 놓고 그러다가 이제 시골까지 오는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의자를 도시교회에서 한 것을 줘가지고 가지고 와서 왔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왜 건방지게 교만하게 의자에 딱 앉아서 감히 저기 할 수 있냐. 어른들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말씀을 들어야 그게 예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을 못 이기잖아요. 목사님은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막 그러니까 그제야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진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의자에 앉는 것이 거부 반응이 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도 우리 방송실 옆에 자부동이 더 쌓여 있어요. 금요일날은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나와서 기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요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 것이 나오라고 하더니 나는 지금 무릎이 아파서 못 꿇는다고. 아니 과거에는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면서 지금은 바로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인식이 처음에 그렇게 거부가 일어나다가도 이제 모든 것이 머리가 모두 이제 바뀌어진다 이거죠. 생각 인식이 바뀌어진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방인들이 태양신 섬긴 날을 위해 교회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날로 바꿨냐 이건 저주받은 것이다 막 이단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그랬던 저랬던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그날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드려진다. 출발이 그렇게 손을 하고 드려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부터 주일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옳다 주일이 옳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분명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모두 주일을 지키고 유대교에서만 그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거예요. 죽으면서도 죽으셔서도 안식에 온전한 안식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곧 주일을 잘 지켜라. 우리는 복음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언제 죽으셨고 또 토요일 날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라고 할 때 밀바사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밀을 끊어 먹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지난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밀을 끊어서 비벼 먹느냐 하고 야단치고 책망을 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봐라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복받지 못해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복받는 일에, 선한 일에, 행복한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거죠. 행복하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다. 주인 대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바로 지켰다 이거죠. 그러면 주인이 지킨데 종이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안식구 첫날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날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모이고 지켰어. 어느 날 순간부터 모임이 하루하루 빠지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 지키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있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되어진 안식일, 이것은 우리에게 복되라고 주신 날이다 이거죠. 잘 지켜야 된다. 주님은 죽으시면서도 안식일을 지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이래 된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만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복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복이 필요하고 저주받기 때문에 축복이 필요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셨으니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기쁨 있기를 원하고 행복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구약에 속한다고 한다면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 이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지키더라도요 우리가 복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도 지킬 때 온전하게 지키라. 더럽게 지키지 말아라. 더럽게 지킨 것이 뭐예요? 싸우고 씩씩거리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죄를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하면 쓱 늦음하게 와가지고 늦음하게 와가지고 일찍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지키지 마라 이거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우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복받는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장 넘겨서 58장 보세요. 58장 13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인데 13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느냐. 13절이에요. 방법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4절은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약속이에요. 이날은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라. 이게 존귀한 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날은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우리가 지킬 것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 핸드폰 가지고 계속 뒤적뒤적하고 거기에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가지고 놀고 오락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는요 보면 완전히 핸드폰 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핸드폰 하나 제재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하잖아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갈 길이 우리가 주일날 뭐 어디도 가고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리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잡담을 말하고 그저 실컷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사사로운 말을 통해서 다 쏟아버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고 이런 예배의 연장이라 쉬는 시간이 예배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예배만 끝났다면 완전히 세상 일로 설교는 길다고 하면서 잡담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 오후에 됐더라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해요. 시간이 왜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시장관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데 찬송 소리가 나더라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고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면 우리 그런 에티켓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누구 흉보고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막 다 하다가 서로 또 감정 다툼이 일어나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 이거죠.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죽으셨어도 지켰잖아요. 14절 보세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 행복.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어요. 즐거움이 있으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는 즐거움, 평안, 또 기쁨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복이 있다. 두 번째 어떤 복이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지위를 높여준다. 이 지위. 어떤 사람은 야, 그 인간 막 하면서 완전히 왜 그런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고 피해를 주고 그랬으면 그런 입에 오르락내리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자에게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겠다. 주위를 높여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면요 높여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져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왕관만 썼을 뿐이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전 재산을, 국고를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가서 그 땅에 재무장관 종이 되었던 그를,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을 그를 하나님이 지위를 탁 높여놔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일 잘 지키십시오.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형 에서가 자기 복 빼앗아 갔다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한날에 어찌 아들을 둘 잃겠느냐 하면서 너 여기 형이 노가 그치기 전까지 예삼집에 가 있으라. 예삼집에 가 있으라는 거죠. 오늘날 터키 맨 북부에 거기입니다. 하란이란 땅. 지금도 하란이에요. 거기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다가 잠을 자는데 이리가 얼마나 후각이 발달해서 달라붙어서 이리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하니까 벌레가 이리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락 사닥다를 타고 오르락내락할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잠에서 깨어서 돌을 벽에 삼고 잠잤던 그 돌을 기둥을 세워서 내가 이곳에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해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예삼촌 집에 가서 이제 1년 되면 집에서 부를 것이 아닌가, 하늘에 가면 또 부를 것이 아니냐 했더니 무려 그렇게 기다린 것이 몇 년? 20년을 기다렸지. 20년 기다릴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맨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예삼촌이 그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예삼촌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가붕 안에 네 생질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해서 그는 죽이려고 왔는데 그 말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는 되돌아갔죠.
하나님이 기르시면 그렇다 이거죠. 이제는 거기서 겨우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20년 만에 형을 만나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요. 아버지 집에 갔는데 형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400명의 군사를 자기가 집에서 길들인 그 가신을 데리고 400명 가신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겨우 피했는데 저쪽에 갔더니 또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그때 그동안에 거부가 되어서 자식도 많이 두었고 또 아내의 몸종들도 있고 양들이 우양이 많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죽은 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길러주셨다 이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일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심하면 아유 오늘 교회 못 간다고 피곤하고 또 짜증나면 나 가려고 하다가도 막 때려치워버려 가지마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가 존귀한 날이라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그 신앙, 많은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모든 행복하기 위해서 주일을 빠지고 등 돌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들로 사러 나가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주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오늘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온전하게 무덤에서 죽으면서도 지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평생 주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부모가 자식이 잘 된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로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는 거,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복받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주일 철저히 지키고, 주일 지키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고 잘못되게 살았던 건 회개가 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며 고백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고 문을 열고 나가 한 줄 동안 살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지키신 이 안식일, 거룩한 성일을 내 평생에 지키리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